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주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은 37절에서 4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제2장 3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같이 공동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이렇게 하시거늘 또 영상이지만 영상으로라도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길, 십자가의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흘러오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는 비결은 십자가의 능력,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첫 걸음은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가던 방향을 다시 돌이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타노이아, 길을 바꿨다, 생각을 바꿨다. 이제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는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 내 삶의 중심축이 여기에 있다가 중심축을 이곳으로 옮기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팽이를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팽이를 던져서 돌리는 팽이나 이렇게 팽이치기를 해서 돌리는 경우. 그런데 팽이가 그 중간에 그 심이 정확히 중심에 딱 있으면은 던지면은 팽이가 돌면 막 움직이지 않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딱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 중심이 조금만 어긋나면 팽이가 막 흔들리죠. 막 흔들리고 제대로 돌지를 못합니다. 우리 삶이 삶의 중심이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막 흔들리고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막 흔들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삶의 중심이 제대로 내 삶의 중심이 올바른 중심으로 서게 되면 내 삶이 온전해지게 되고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되게 되죠. 삶의 중심축을 옮기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해요.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간적인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삶의 초점을 맞추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이 아주 뚜렷하게 잘 나타납니다. 똑같은 나라인데 왜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다른 계절들을 경험하는가? 다른 계절을 경험하는 이유는요. 태양과 지구 사이의 기울기가 이게 이 태양을 중심으로 이제 공전을 한다고 하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봄의 기울기와 여름의 기울기, 태양과 빛이 만나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봄이 생기기도 하고 여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태양과 거의 직각에 가까워지면 아주 더워지게 되죠. 겨울 같은 경우는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죠. 태양을 똑같이 받기를 받지만은 태양을 온전하게 받으면은
더워지게 되고 비스듬하게 받게 되면 겨울이 되게 돼요. 오늘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하지만은 그 은혜 앞에 온전히 서게 되면 그 은혜가 정말 누려지게 되고 그 은혜 속에 거하지만은 내 삶이 비독하게 돼 있으면은 아무리 똑같은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내 삶의 중심축을 주님께로 옮기는 것.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 말씀과 나 사이에 그 기울기를 제대로 조정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14절 이하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설교문이 나오는데 베드로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3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게 지금 메시지입니다. 살린 것으로 끝나지 않고 3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조롱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그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오늘 보면 37절입니다. 3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저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죄인인 줄 알고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얼마나 놀랄 일이겠어요. 보니까 별것 아닌 사람이 된 줄 알고 막 학대하고 그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큰 회사의 회장이었다. 그러면 그래도 놀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메시지를 듣고 사람의 마음이 찔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되묻게 되죠. 지금 자신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백성들이 했던 이 말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묻는 이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이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탄식이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적마다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이런 탄식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적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참 귀할 거예요. 형제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자 38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권면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형제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까? 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죄 사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죄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회개하며 그 죄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오늘 또 계속해서 베드로가 말하기 4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4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패역한 세대. 아주 부패하고 반역하고 거친 그런 세대. 그 패역한 세대에 살던 사람도 회개하면 구원을 허락받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회개의 능력이죠. 회개의 은혜, 회개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제 장차 그리스도가 되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조차도 사함을 받게 됩니다. 패역한 세대 속에 패역한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허락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이죠. 이게 회개의 놀라운 은총입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이제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회개하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죄 사함을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떤 일입니까? 38절 마지막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오늘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을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그 기울기를 다시 조정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놀라운 선물들이 있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하는 말의 다른 의미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거다.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형상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과 결혼을 하고 세상의 딸들이 좋아서 거기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거죠. 그러자 점점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육신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 보니까 그러자 여호와의 신이 저들을 떠나갔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운행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서 이 지구를 창조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역사를 이루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다시 선물로 주시겠다. 그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으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여 계시고 다시 떠나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6절 말씀 보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자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었다. 그렇게 했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희락, 기쁨이 있죠. 우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고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순전한 마음, 깨끗한 심령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기쁨을 누리는 초대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40절에는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40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아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을 다 쓰는 모습들입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니까 공동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서로 교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신앙 고백하는 떡을 떼는 것은 성찬을 말하는데 떡을 떼면서 신앙의 고백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기도가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4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런 일들을 하게 되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사실은 얼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정말 저들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존재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데까지는 50일, 채 2달이 되지 않은 상태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는 이 제자 공동체, 초대의 교회 공동체 사람들을 보면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게 됩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생기며 공동체가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삶을 사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조차도 귀하게 보이고 칭송을 받게 되었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듣게 되었다. 40절 마지막에 보니까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주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41절 말씀 보면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아서 신도의 수가 3,000명, 하루에 3,000명씩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막 흘러가게 되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다음에 막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온 땅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고 기쁨으로 충만하며 교제가 살아나고 기도에 힘쓰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칭송을 받게 되고 구원받는 자들은 날마다 더하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개는요 십자가의 은혜로 하여금 선순환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내 삶의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며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선순환하여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회개하는 심령들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가정이 살고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가득한 사순절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영해 주시게 하시고 오늘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정말 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게 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패역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며 죄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고 공동체는 교제가 살아나고 기도에 힘쓰게 되며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도 우리 예명교회도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조명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중심의 축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우리의 삶의 각도가 제대로 조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선순환되며 계속해서 흘러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세우신 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 중직들, 하나님께서도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재직들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청년들,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명에 속한 우리 모두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퍼져가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마치기 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십자가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선순환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은 특별히 교회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중직들, 또 재직들, 또 맡겨주신 각 직임에 있는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 찬양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저녁이 되도록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적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 예루살렘 교인들의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심령을 저들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새 삶을 받으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가슴을 죄를 짓고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회개하며 죄 사함 함께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